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서는 남북 연대를 대조하면서 왕의 통치 연도를 먼저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상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열왕기서가 남북 연대기를 계속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이유는 비록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이 두 나라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절에 보면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아비암의 즉위 연도는 적으로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이 18년째 되는 해, 즉 주전 909년부터 907년까지 횟수로 3년입니다. 만 3년이 채 못 됩니다. 아주 짧게 2년 몇 개월 만에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학자들은 뜻밖의 요절함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을 소개할 때 일정한 양식을 따라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대조 연대로 제시하는 통치 시작 연대입니다. 적의 왕 몇 년에 이쪽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라는 식입니다. 둘째로 통치 기간입니다. 저쪽 왕 몇 년에 이쪽 왕이 세움받아 몇 년 동안 통치했다. 셋째로 왕실의 가족 관계입니다. 특별히 선왕, 먼저 있었던 왕과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넷째로 통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놀랍게도 그가 이룬 경제 성장이나 땅을 넓힌 일 등 문화 발전과 군사력의 증강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떠했는가가 주 평가 기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짧게 등장하는 이 남유다 왕 아비암도 그런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여기에 보니까 첫째로 저쪽 왕 몇 년에 이쪽 편에 새로운 왕이 등장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저 북쪽의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18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 이 남쪽 유다의 아비암이 새로운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왕실 가족 관계가 2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이고 그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살롬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압살롬이 낳은 딸은 다말이죠. 다말의 남편 우리엘과 함께 낳은 딸이 바로 마아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서들은 딸 또는 아들이란 표현이 후손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손녀인 마아가를 딸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조연대, 통치기간, 왕실 가족 관계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치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비암에 대한 통치 평가를 3절에서 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통치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평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어떠한가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신앙이 어떠한가,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때 항상 그 기준이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한 대로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아비암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한 표현은 3절에서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라고 했고 그의 마음이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산 위에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마다 그 밑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아세라 신전에 남창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문을 열어준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왕이 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죄악들을 다 허락해주고 인기를 얻으려는 파퓰리즘 정책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자기 삶이 3년도 채 못 되는 짧은 기간인 것을 알았더라면 정말 그 2년 몇 개월을 가치 있게 사명을 위해 불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앞날의 시간이 많은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허용하고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8절을 보면 아비암의 장례가 나와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아비암 왕의 기록이 역대하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아비암이 아비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열왕기상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아비야의 이름을 아비얌이라고 바꾸어 기록했는가? 아비야로 나오는 역대상 13장을 보면 아비암이 북방왕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 전쟁은 작은 전투가 아니라 아주 큰 전쟁이었는데 북쪽의 여로보암이 이끄는 이스라엘 병사는 80만 명이었고 이 아비암이 이끄는 남쪽 유다의 병사는 4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비암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역대하 13장에 기록된 그 장면에서 이 아비암의 이름을 아비야라고 기록합니다. 아비야의 히브리어 뜻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이름에 어울리게 그는 그 전쟁을 큰 믿음으로 잘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서는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쓴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아비암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아비암은 히브리어로 바다의 아버지이다 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상이 기록될 당시에 그의 폭정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이렇게 아비암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후가 되는 이 여인은 역대하에서는 이름이 마가야로 기록이 됩니다. 뜻은 누가 여호와 같으랴라는 아름다운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그녀의 이름은 마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압제, 억압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아비암이 3년도 채 못돼 죽고 나서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됐을 때 할머니로서 태후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신앙에 바로 서 있던 아사가 이 할머니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맙니다. 이제 아사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 마가야, 누가 여호와 같으랴에서 마가, 압제, 억압이란 뜻으로 바뀌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으로 바르게 서 있는가, 이것은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는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훗날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이름이 지금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훗날 우리의 이름을 비참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한 민족의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사레가 사라가 됐습니다.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의 그 이스라엘 이름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분은 정말로 훌륭한 장로님이셨다,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시대가 나왔던 권사님이셨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셨다, 그를 통해서 파타야 땅에 질서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 재앙 많은 르호보암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비암 왕, 이 위태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의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5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보니까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지금 르호보암과 또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다윗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이 정직한 사람인 것에 대해서 기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이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 그 다음에 13대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6대 왕 요시야의 경우도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정직한 왕인 것입니다. 정직이란 마음이나 행동에 꾸밈이 없는 진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정직과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가짜로 꾸민 일이나 올바르지 못한 일이나 핑계를 말합니다. 정직은 강한 국력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 국력이 없이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자.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해지는 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는 것은 민족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엄청난 일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 불리는 사건은 평양에서 성령의 현시가 강하게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여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짓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 평양시장에 가서 자기가 훔친 물건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담배를 훔쳐갔던 사람이 다시 가게에 가서 돌려주고, 한 달 전에 물건을 집어갔던 사람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물건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정직만이 나라가 살 길이다.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살아난 우리 민족이 요즘 시대에 다시 점점 거짓이 팽배해지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뉴스를 보면서 저 말이 진실일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보다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회 전반에 거짓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라도 거짓말하는 것이 별 죄책감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것이 바보스럽게 비춰집니다. 너무 정직해서 직장에서 손해를 보고 학교에서 손해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바보 같다, 뭐하러 저렇게 솔직한가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정직을 바보로 여긴다면 그 사회는 위기입니다. 언젠가 축구 경기를 보는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슛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골키퍼가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너무 정직하게 찼습니다. 정직하게 찼다는 것이 안타까운 세상. 그래서 정직한 것이 모든 면에서 바보스러운 것으로 사회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 반대로 조금 속일 줄 알고 거짓말할 줄 아는 것이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융통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이것이 사회 위기인 것입니다. 어느 상점에서 있었던 일들을 글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육점 주인이 문을 막 닫으려고 할 때 아주머니 한 분이 닭 한 마리를 사러 들어온 것입니다. 마감 시간이니까 닭이 딱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닭을 꺼내서 저울에 올려놓으니까 3kg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좀 더 큰 거 사고 싶은데 큰 거 없나요? 그랬더니 주인이 잠시만요. 그리고는 닭을 들고 안에 냉장고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여는 척하고 그 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시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는 저울을 달 때 손가락으로 꾹 누르니까 4kg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처럼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죠. 특히 가까운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남녀가 교제하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더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거짓말을 하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이 박힙니다. 왜 거짓말이 이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 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이 굉장히 무섭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싫어하는 이유는 거짓이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거짓말을 했을 때 굉장히 상처를 받는 이유는 거짓말과 함께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연결되는 영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직한 말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맥스 루카도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사의 호감을 사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첨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윤활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집에서 삽니다. 우린 그것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거짓말은 핑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핑계를 다 거짓말로 계산한다면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자신의 땅을 판 일체의 금액을 헌금으로 드리겠다 거짓 맹세를 했다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하는 헌금은 그 당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귀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이 팔리고 실제로 손에 돈이 들어오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에서 일부를 빼고 일부만 교회에 가지고 온 것인데 가령 땅값이 1,000만 원이었다. 일부만 500만 원만 드렸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정이 있었겠죠. 이것도 우리가 볼 땐 귀한 것이고 이런 핑계도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라고 검증했고 아나니아가 전부다라고 거짓말을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시작하면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는 이 사건, 이것을 볼 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외에는 다윗이 정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이 다윗의 사건을 불륜의 죄를 저지른 것에만 초점을 둘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그가 거짓말을 회개할 때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니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부터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 정직의 문제가 지금 잘 은혜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이 정직을 지켜나가는 파수꾼이 되어줌으로 하나님께 회복을 얻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둘째, 출퇴근 때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의 축복의 언어가 오가게 하소서. 셋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넷째, 5월 19일 레위인의 날 26일 제9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